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곧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믿음은 거듭남에서 비롯되며 거듭난 자만이 하늘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께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듭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기독교 저널에서 읽은 보고서 하나가 떠오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분명하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불과 20-30%에 불과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를 정확한 통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문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들, 곧 새로운 존재로 본질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혹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저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 가운데서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의 표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규정하는 그 종교적 정체성과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 신앙인의 의미는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간단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거듭남이 인간의 본성이나 어떤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거듭남이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곧 영적의 탄생입니다. 어떤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귀족 계층이었고 종교적으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과 율법에 누구보다도 능통했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그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니고데모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질문에서 그가 상당히 당황했음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지켜온 모든 행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거듭나지 않는다면요, 수십 년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것도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몸을 불사를 만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당시 니고데모의 상태처럼 거듭나지 않은 종교적 행위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새벽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는 혹은 내 배우자는 참으로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천국을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본문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우리 삶의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요. 거듭났다면요. 그래서 결국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를 동반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에서 성령님으로 인한 흔적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양심에 별로 그렇게 가책 없이 행했던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이나 거짓말이나 또 분노하거나 미움과 같은 어떤 죄를 행할 때 마음이 심히 괴롭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행동들이 성령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성령님은 거룩함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죄들을 성령님이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새로 세워졌기 때문에요. 성령님을 거스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물론 연약해서 같은 죄를 자주 번복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죄가 이 안에 머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보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또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더 이상 일반 책과 같이 그냥 책 속의 글이 아니고 어느 순간 내 심령을 찌르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평강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어떤 말씀은 눈에 번쩍 뜨일 만큼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은 눈물을 지며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위로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는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님이 제 안에 이렇게 주인 되셨을 때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정말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것을 부모님께로부터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 거듭나기 전에는 여전히 저의 삶의 주인은 저였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의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제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에게도 사명과 소명이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까라는 그렇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거듭나는 사람들의 그 변화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온라인으로 새벽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아니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다 모든 분들이 거듭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령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참 풍요롭고 감사해지고 거듭난 사람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나를 주장하시고 강권하시고 주인 되시어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리고 결단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하시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매일 매 순간 반복될 때 우리는 단순히 거듭난 사람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달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서는 민감하게 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